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는 우리를 만날 때마다 주로 합니다. 서인아 안녕? 이런 거. 예. 안녕이라는 말은 평안이랑 같은 말인데, 평안하셨는지, 별거 없으신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안녕을 바라는 좋은 인사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는가 했더니 샬롬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해볼까요? 샬롬. 옆에 분한테 샬롬. 샬롬 샬롬. 예, 이스라엘 영화를 봤더니 항상 두 번 하더라고요. 샬롬 샬롬 이렇게. 네. 샬롬은 우리말처럼 안녕을 묻는 것인데, 이제 전쟁이나 위험이나 이런 게 없는 안녕,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뭐 밤새 병이 났다고 하든지 도적을 맞았다든지 뭐 이런 게 없는 안녕, 그런 안녕이라면, 그 샬롬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온전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온전한가? 온전한가?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부부라면 부부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가? 자식하고 부모 간에 잘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가? 관계가 온전한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또 나와 나 자신, 내 양심, 내 삶과 있어서 이게 온전하고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이제 가득하면 샬롬 샬롬 하면 되겠지만 복수형을 써서 이거를 슐라밈이라고 그래요. 임이 붙으면 복수형이 돼요. 임이 붙어서 슐라밈 해볼까요? 슐라밈. 좀 어렵죠. 샬롬에서 쉘라밈이 됐어요. 왜 이거를 하냐면 오늘 지금 화목제의 히브리 이름이 쉘라밈이에요. 쉘라밈. 쉘라밈의 제사. 그래서 번제와 소제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화목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제목을 지금 평화의 희생제사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희생제사. 원래 그냥 우리 한글 번역에는 화목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좀 풀어서 쓴 말이에요. 평화의 희생제사. 영어로 하면 peace offering. 평화라는 peace죠. 전쟁과 평화할 때 평화. 번제는 보통 번제단에 다 태워드리는 수직적인 제사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죠? 제물을 하나님께 피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모든 헌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로 곡식을 가루를 내서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고 유향을 뿌려서 이거를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제사인 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나눔, 수평적인 나눔이 있는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나눔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 수평적 나눔을 위한 제사, 이것이 다른 제사랑 구별되는 이 화목제만의 특징입니다. 나눠 먹는 제사. 이런 걸 잔치라고 그러죠. 잔치를 하면 막 나눠 먹는데 동네 못 사는 분들도 와서 그날은 먹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뭘 나눠 먹을까요? 이 화목제 제물은 번제에서 드렸던 제사가 뭐였어요? 제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비둘기는 빠져요.
비둘기 뭐 새가 뭐 먹을 거 있겠어요? 아무리 쪼개보고 찢어봐야 예. 나눔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소, 양, 염소 이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공동 식사를 하는 건데 예. 이 화목제를 통해서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 화평과 친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친교는 번제를 통해서 되겠죠. 속죄제를 통해서 되겠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제사. 이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이제 우리 레위기 방금 3장을 읽었지만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7장에도 나옵니다. 오늘은 7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장 한번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화목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11절부터 뒤에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상으로는 지금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 다음에 다시 규례가 한 바퀴 또 돌죠. 그런데 이 화목제가 처음에는 세 번째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왜 마지막에 있을까요? 복잡하거든요. 이 화목제 규례는 다른 규례에 비해서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풀어준 겁니다. 맨 마지막에다가. 자, 그래서 15절,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예. 자, 여기에 보면 그 언제 이 화목제를 드리는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렇게 나왔죠. 그죠? 거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짧게 얘기하면 감사제죠. 감사제. 저기 써놨는데 감사, 토다. 우리 토다의 숲 좋아하는데 그 토다. 감사의 제사. 예. 그때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드리냐면 16절에 보면 자원하는 것,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서원제, 이 서원제라는 거는 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제물, 예, 그 서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제는 여기 자기가 그냥 기뻐서 좋아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거를 그 다른 말로는 또 저기 낙헌제라고도 써놨죠. 즐거울 낙자를 쓴 거예요. 즐겁게 헌금, 헌물 할 때 즐겁게 드리는 제사, 낙헌제. 그래서 세 종류의 그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때만 드리느냐? 그렇지 않고 위임제 때도 드려요. 그 제사장을 위임식 할 때, 그때도 드리지만 일단 지금 레위기 7장 여기 15절, 16절에는 이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물. 그러니까 베풀어 주신 축복과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죠.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양 집사님 남편도 오시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화목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감사함을 표현하는, 더불어 다른 분들이 덕 받잖아요. 떡을 먹고 그죠? 이런 감사의 제사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옛날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통 막 도둑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막 경찰이 탁 도둑을 잡아주고 그 강물이 막 불기도 하고 막 강의 위험과 여러 위험들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무사하게 집에 도착했다 했을 때 이 사람은 감사하겠죠. 그래서 감사제로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어떤 큰 질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감사함을 표현하잖아요.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뭐 오랜 감옥생을 하다가 석방을 됐을 때랄지 이런 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감사는 유통기한이 며칠이에요? 당일. 그날 저 소를 잡았으면 그날 저거를 다 해먹어야 돼요. 다음날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야 되겠죠. 예. 정말 이 잔치다운 잔치를 할 겁니다. 예. 이런 제사를 하게 됩니다. 당일 흠없는 걸 드려서. 그리고 이 서원제라는 거는 저기 이제 네데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 서원을 했다가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이것을 감사해서,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긴 하죠. 예. 그 서원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서원을 갚겠다라는 표시로 이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또 낙헌제는 그야말로 조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제사입니다. 예. 기쁨으로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그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는 제사인 거죠. 응? 내가 한턱 낼게 오늘. 내가 한턱 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제 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대체적으로 이 화목제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번제, 속제제 이런 것들보다 먼저 드리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순서는 속죄제를 먼저 드렸을 것으로 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 그래서 죄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이 된다는 거죠. 이 마스크보다 더 강력한 캄캄한 벽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는 다음 주에 할 건데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이 있고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번제단의 불에서 활활 타올라서 죽어가는 그 동물의 죽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 용서로 인해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 내 영혼의 자유함, 이게 있는 거죠. 날아갈 것 같은 감사함이 있는 거죠. 이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그게 이 속죄제죠.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대신 죽으신 그분이심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 속죄제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번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후에 이제 이웃과 감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감사가 올라가고 이제는 수평적인 감사가 흘러가는 거죠. 뭐라고 이제 하냐면 십자가의 예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일 뿐 아니라 우리의 수평적으로 이웃과 함께 울고 웃고 그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수평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 이게 온전한 예배인 거죠. 십자가 예배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요즘 이제 워낙 이렇게 그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개인 신앙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반쪽 신앙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사귐이 있고 해야 온전한 신앙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의 한계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와 만남과 또 참여가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지만 이게 또 지속이 되면 참 교회 공동체라는 그 함께 한다라는 그것이 많이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끝, 예배 드렸어, 끝, 이렇게 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소모임이나 가족이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린 후에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실 거면 여기 와서 같이 하세요. 예.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속출해 가고 있는데 이 나눔과 사귐이 있는 그 화목의 예배, 함께하는 예배, 이것이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더 크로스, 십자가 예배. 예. 자, 화목제는 이제 헌제자가 그 바친 그 제사자가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 자기도 먹고 이웃도 주고. 예.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웠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죠? 제사장한테 가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화목제는 제사장한테도 가고 자기도 먹고 이웃도 나눕니다. 예.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우선 가슴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번제단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드리고 기름은 불사릅니다. 거기에 모든 기름을 다 불사릅니다. 또 그 가슴은 이 번제단 앞에서 이제 흔들어요. 요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뒷다리는 들어요. 거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들고 흔든 이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바친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가져가서 다 나눠 먹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갖고 왔다는 것을 제사장한테도 주잖아요. 그죠? 그 좋은 것, 그 고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가 아니라 가슴은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를 떼서 드리는 거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한테도 학생들이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함께 나눠주면 그 선생님도 학생들을 잘 돌봐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돌봐주겠죠. 그래서 함께 교회 내에서도 교역자나 성도님들이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뭐 나눈다라는 의미를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날은 이제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 신명기 말씀들이 쭉 있는데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6절로 7절. 제가 주보에다가 요 후면에 주보 뒷면에 보면 관련 구절이라고 써놨어요. 밑에. 그죠? 예. 제가 같이 읽어갈 부분들을 거기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네, 거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밑줄을 한번 쭉 가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에도 보면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나눔의 기쁨의 식사는 이제 이 사람들 안에서의 그 기쁨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한번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 7절. 신명기 12장 6절 7절. 제가 6절을 읽을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 읽으세요. 시작. 거기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네, 여기도 즐거워할지니라 밑줄을 그어보세요.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6절에 보시면 서원제라고 보이세요? 서원제. 예. 그리고 이어서 낙헌 예물이라고 보이죠? 예, 이게 자원제예요. 아까 그 레위기에 나왔던 자원제. 그러니까 즐거워서 드리는 예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버는 것, 그게 복이에요. 수고도 안 했는데 받는 것은 어쩌면 화일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 거, 그 재물 얻는 능을 얻게 하신 거, 이런 것에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한딱 쏠게 이러면서. 네. 자, 이어서 계속 나와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져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12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네, 여기도 거기 12절에 즐거워할 것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이 제사가 곧 잔치랑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11절에 거기 보면 그 번제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11조가 나오고 너희 손에 거제가 나오죠. 거제는 아까 뭐랬어요?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에게 갈 거, 그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 서원 제사죠, 이게. 서원제. 이런 걸 가져가서 이제 자녀들과도 나눌 뿐 아니라 누가 여기 들어가요? 노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중에 레위인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그 필요가 있는 어떤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중요한 정신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 나의 기쁨, 그 즐거움은 가족의 즐거움으로 퍼져나가고 내 주변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펼쳐져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이것이 화목의 제사입니다. 평화의 제사.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집에 가지고 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당일에 먹어야 되고 이틀 내에 먹어야 돼요. 먼 거리는 가지고 가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 성중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성중에서 먹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 제사를 사귐의 제사, 나눔의 제사라고도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사귐의 제사, 나눔의 제사. 예. 그 개인의 감사 제목은 그 교회나 이런 공동체의 공공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감사한 거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이 나눔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쵸? 예. 졸업식에 대한 감사도 나누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생일도 우리가 케이크를 하고 이렇게 불어서 먹고 이런 것은 개인의 감사 제목이잖아요. 원래 개인이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거를 이제 나눔으로 그 즐거움을 나눔으로 함께하는 거죠. 예. 우리 사회에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남의 것을 더 빼앗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내 입에 조금은 덜 넣어도 나의 마음의 기쁨을 이웃이 함께 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자세, 소외돼서 어려운 이웃들도 이 기쁨에 동참함으로 퍽퍽했던 그 삶이 조금은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를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셨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그죠?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기념하는 게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애찬이라고 있었어요. 애찬. 그 애찬의 이름이 그 당시 헬라어로는 아가페였어요. 아가페. 사랑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애찬 때는 그 뭔가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갖고 오고 없는 사람은 그냥 와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떼어 먹으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입맞춤과 그리고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 예배, 공예배 형식하고 그 애찬의 형식이 구분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보면 그 어떤 형제들이 빨리 온 형제들이 먼저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그 당시 먹었는지 취한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배고픈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하고 조금 거리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뻘쭘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 이 애찬이라는 것을 제대로, 성찬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공동체 내에 아픈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깨는 거죠. 그런 것은.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가페 애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섬김과 나눔이 바탕이 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예배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서로를 돌보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에스라 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서원제의 하고 자원제는 며칠 내에 먹는다 그랬어요? 이틀 내에 먹는다 그랬죠? 만약에 3일까지 남겨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레위기는 적어놨어요. 하나님 되게 꼼꼼하시죠? 정말 자상하셔요. 3일까지 남아있으면 불살라버리라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이 있는데 남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날짜를 초과해서 먹는 경우에는 7장 18절에 부정해서 먹는 사람은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또 화목제물이 남은 나머지를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그 제물은 먹지 말고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제물인데 아직 이틀이 지나지는 않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부정한 거에 묻었어요. 이렇게 주검이나 이런 다른 거에 건드려졌어요. 그러면 태워버리라고 하십니다. 또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이 화목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렇게 단절된다는 거죠. 출교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죠. 거기다가 짐승의 피 그리고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그 기한 어떠한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번 3장부터 찬찬히 어떻게 이제 드리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